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5월 둘째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하나님 아무것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님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늘 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회사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입니까? 집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집이랍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간 휴가를 갖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달 휴가라면 상상도 못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회사랑 계약할 때 처음부터 한 달 휴가를 갖는 것으로 서로 동의하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럼 월급도 받으면서 휴가를 가지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무급 휴가랍니다. 그럼 휴가 기간에 뭐 합니까? 물었더니 자기 개인 정비도 하고 이것저것 한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한 달 동안 수입이 없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또 한 달 동안 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계약을 했고 1년에 한 번 한 달을 무급 휴가를 갖느냐 물었더니 그분의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세바스 알아요? 세바스. 제가 아무리 영어가 짧아도 세바스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서 내가 그 단어를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식일 개념으로 생각해서 1년에 한 달은 쉰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 건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해서 회사를 한 달간 쉰다?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선생님도 한번 쉬어보세요.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결국엔 제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수업을 듣는 불교 신자에게 나는 이곳에 아무 계획 없이 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그 놀라움과 감사가 넘쳐남을, 결국에는 우리가 참 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여러분도 찾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한 달간 쉬면서 개인 정비를 하고 삶을 돌아본다.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인 토픽 시험에 감독관으로 오라는 권유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시험은 주일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은 시간을 빼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니 그 교회 매주 가는데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지 않나요?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루쯤 빠졌다고 혼내시겠습니까? 그 매주 가는 거 하루쯤 빠져도 되지요. 제가 웃으며 넘겼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인 겁니다. 솔직한 말로 토픽 시험에 시험 감독관으로 가면 돈도 받습니다. 당연히 수고비 몇십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제 이력에도 남습니다. 토픽 시험에 시험 감독관으로 갈 정도의 실력을 지녔다는 그런 경력이 남는 거죠. 물론 하루쯤 빠져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돈을 쫓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 경력을 위해서 거기에 간다면 내 명예와 스펙을 하나님과 맞바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특별한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속으로는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야 라고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내세우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세우려 했다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했다면 가서 소문내라고 했을 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내세워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또한 병을 고치시고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소문을 내라.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소문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가서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서 살아라. 조용히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기적, 이적을
내세우려 한다거나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하시던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그 행동입니다. 대충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2장의 본문에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 습관대로 하시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은 것과 하나님과 교제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늘 하시던 것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바빠서 도저히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까요? 옛날의 경험으로 난 주님과 잘 지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교제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닮아 있는 분이 교제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유리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그런데 주일이네? 하루쯤 빠져도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쯤이야.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위로하고 찾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지만 속내는 나의 경제적 이익과 경력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돈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고 명예와 경력과 하나님을 바꾸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되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 겪은 두 개의 사건은 저로 하여금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주일 중에 하루 정도 빠져도 상관없지 않느냐? 게다가 성경까지 인용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일상 가운데 늘 하시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늘 깨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바쁜 시간만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이득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일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니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게 되고 그것으로 잠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절대 꼼수라는 건 없습니다. 주의를 어기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기회가 왔을 때는 하루쯤 쉬어도 된다. 그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기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돌려서 주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꼭 교회에 가야 돼?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고리타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나? 꼭 같은 시간에 예배해야 돼? 이 바쁜 시간에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면 되지 않아? 꼭 예배 시간 11시 꼭 지켜야 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남는 시간에 하면 되지. 꼭 매 주일마다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매주일 예배에 감동을 못 느끼잖아? 오히려 가끔씩 예배 드리면 더 감동스럽지 않을까? 반갑고 좋을 거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큰 것을 어기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서서히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멀리하다 보면 결국엔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허물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